해피 투게더 타임. 아무리 실존이 강조되고 있는 오늘날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본질을 무시할 수 없다. 그것이 인간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그 근본을 무시해버리면 인간으로서 선하게 살고 싶은 희망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런 의미로 정센터에서 몇 차례로 나누어 선과 악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이유시 문선명 교주가 마지막으로 정리하여 선악의 메시지로서 발표하고 싶어 했던 내용이다. 지금이라도 이와 같은 형식으로나마 그 내용을 정리해 소개하는 것이 그의 설교집 615권을 편찬하는 일에 30여 년간 종사한 사람으로서의 도리일 것 같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 이 언급은 본 영상을 몇 차례의 시리즈로 시작하면서 첫 번째 영상 선악의 메시지 1의 첫 부분에서 한 말이다. 그런데 지난번에 선한 주체가 되라는 제목으로 올렸던 세 번째 영상에 대해서 당신은 선한 주체가 됐습니까? 라는 내용으로 힐문한 댓글이 달렸다. 처음으로 달린 반갑고 고마운 댓글이었지만 부득이하게 삭제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앞에서의 언급이 그 댓글에 대한 해명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번의 영상도 같은 제목으로 편집해 올린다. 오늘의 배경은 자욱한 안개 속에서 까마귀가 우르대던 엊그제 아침의 창밖 풍경이다. 그 까마귀 소리에 오래전 학교에서 배운 시조 한 수가 기억났다. 까마귀 금다하고 백로야 웃지 마라. 겉이 검은들 속조차 검을 소냐. 겉 희고 속 검은이는 너뿐인가 하노라. 본 영상의 준비를 생각하고 있었던 나에게 까마귀가 뭐라고 하는 것처럼 들렸는데 창밖의 안개 속처럼 오리무중 삶의 윤곽을 어렴풋하게나마 짐작해 볼 수 있도록 본 영상의 내용이 숲에서 지저귀던 이름 모를 새의 봄 소식처럼 들릴 수도 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져본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선한 세상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어디든지 악이 만연해 있다. 그 이유는 이기심을 버리지 못하는 개인들로 이루어진 세상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세상에서 개인이 추구하는 행복이나 기쁨은 저절로 얻어질 수 없다. 그것은 각자가 노력해서 획득해야 한다. 그것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이기심을 버릴 수 없고 그래서 더욱 악한 사회와 국가 그리고 세계를 이루게 되는 모순이 생긴다.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그 악순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으로 획득하려는 행복이나 기쁨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어야 하는데 그래서 각자의 갈등이 생긴다. 그 갈등은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 둘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제3의 존재가 필요하다. 몸이나 마음 가운데 어느 한쪽만을 중심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면 다른 한쪽이 순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기독교에서 신앙하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필요해진다. 그러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가장 분명한 것은 개인에게 양심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 양심은 선한 쪽으로만 움직인다. 인간의 마음은 선하거나 악하기도 하지만
양심은 악한 쪽으로 움직일 수 없다. 개인이 악한 마음을 갖게 되면 양심이 가책을 느낀다. 그렇게 선한 쪽으로만 움직이는 양심은 그 자체의 작용에 의해서 움직인다고는 볼 수 없다. 인간의 양심을 그쪽으로만 움직이게 하는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신약성경 요한 1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랑에는 희생이 따른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위선이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에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희생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했다. 그와 같은 희생적인 사랑이 선의 근본이다. 무엇이든지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취하면 악이 되고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취하면 선이 될 수 있다. 그 누군가가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면 더 큰 선이 될 수 있고 세 사람이나 네 사람으로 많아질수록 그만큼 더 큰 선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확대해서 선한 사회와 국가 그리고 평화의 세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 오래전부터 인문학에서는 중심의 소멸을 주장해왔다. 예를 들어 10년 전의 나와 현재의 나는 똑같지 않다. 외모가 변했을 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많이 달라진 것은 분명하다. 그러면 어느 쪽이 진정한 나 자신일까? 또한 10년 후에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 수 없다. 그래서 내 중심이 의심스럽다. 그런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곤 하는데 어떻게 확고한 기준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을 올바르게 판단하거나 비판할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은 오늘날의 개인에게는 무엇도 이뤄낼 수 있는 힘이 없다. 나날이 거대해지는 사회 구조 속에서 개인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존재이다. 그렇게 보잘것없고 미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불안하다. 반면에 지식이나 권력 혹은 경제력을 중심으로 뭉쳐있는 공동체들은 거대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오늘날의 사회는 그런 무리들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다. 그들에게 있어서 종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들은 진정한 종교인들을 비웃고 있다. 왜 이렇게 된 것이냐? 과거에는 국왕보다 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국가와 사회를 이끌던 종교가 산산이 질이 밀렬해진 까닭이다. 기독교만 하더라도 수많은 교파들로 갈라져서 세상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지 오래됐다. 신약성경 에베소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공허하다.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 공허하게 묻혀버릴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기독교만이라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세상을 구원할 수 있고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그것은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원하고 있는 희망인데 왜 그 희망이 희망만으로 남아있어야 하느냐? 지금까지 그 희망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 모델이 없었다. 오늘날의 우리는 개인의 몸과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서 가정, 사회, 국가와 세계를 평화로운 창조 이상의 세계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방향과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어떤 전자제품이나 기기를 만들려면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 그 기술이 없으면 그런 것들을 못 만든다. 마찬가지로 선한 세계를 이루는 주체가 되려면 선한 세계를 이룰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 그 기술은 어떤 것이냐? 다시 말해 우리가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절대 가치인데 그것은 상대방에게 있다. 현재 전 세계 80억 인구가 살고 있다면 남자와 여자가 절반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40억 남자들 가운데 여자가 한 명밖에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40억 남자들이 그 여자를 차지하려고 목숨을 걸어놓고 싸우게 될 것이다. 그럴 때 그 여자는 절대적인 가치를 갖게 된다. 남자가 그렇게 사랑해 주기를 여자들은 원한다. 이 땅 위에 남자가 존재하는 것은 여자가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여자가 존재하는 것도 남자 때문이다. 본래부터 그렇게 서로를 위하여 존재하게 되어 있다. 남자는 여자 자신에게서 사랑이 생기지는 않는다. 남자의 사랑은 여자, 여자의 사랑은 남자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얻기 위해서 남자가 여자를 위해줘야 하고 여자는 남자를 위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서로를 위해주지 못하면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고 행복이나 기쁨도 있을 수 없다. 말하자면 사랑과 행복 그리고 기쁨이라고 하는 것들은 자기 자신이 이루지 못하고 상대로부터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위해주면서 살아야 한다. 그렇게 상대를 위해주지 못하면 사랑을 알 수 없고 행복 그리고 기쁨도 느낄 수 없다. 만약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고 행복과 기쁨을 느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둘만을 위해서 살게 되면 오래가지 못한다. 차츰 그 둘만의 사랑과 행복 그리고 기쁨이라는 것이 시들해진다. 부부가 가정을 이루고 아들, 딸을 낳아서 양육함으로써 더 큰 사랑과 행복 그리고 기쁨을 느낄 수 있다. 그렇게 부부가 자녀를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처럼 가정은 사회, 사회는 국가, 국가는 세계를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 그처럼 절대적인 가치를 갖는 상대를 위해줌으로 말미암아 개인, 가정, 사회, 국가와 세계가 하나 되어 평화를 이룰 수 있다. 그렇게 타인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고독하지 않다.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 가운데 한 가지가 외로움이라고 하는데 항상 타인을 위해주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고독하지 않을 것이다. 본래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 아담과 해와의 본연적인 관계가 단절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권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개인으로부터 가정, 사회, 국가와 세계로 본연적인 관계를 넓혀나갈 수 있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혼자만을 생각하는 개인주의는 자꾸만 위축되다가 나중에는 고립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된다. 우리 모두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소망하기 때문에 선한 주체가 되라고 강조하고 또한 그렇게 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감사합니다.